우리는 사사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는 아주 유명한 사사,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이름을 다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지만 그 여러 사사들 가운데 그래도 이 사사는 내가 확실히 알아, 많이 들었어 라고 이야기할 만한 사사들이 몇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이야기가 사사기 6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일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기드온의 샘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샘, 그리고 그 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냇가에 가서 그 물에 손을 담그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용사들을 골라주셨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이제 기드온의 용사들, 300용사들의 이야기에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냇가에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골라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승리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 물가에 가서 찬송하고 또 그 물가에서 우리 잠깐 예배를 드렸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감회에 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주시고 놀라운 구원과 승리의 일들을 준비하셨던 이곳,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저 여러분이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사사기 6장의 말씀에서 기드온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드온의 시작부터 어떻게 준비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귀한 교훈과 은혜를 우리 가슴마다 담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드라마의 제목 같은 언제나 그 자리에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사이클, 우리가 사사기를 얘기하면서 그것을 계속, 이 사사기의 사이클 계속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3달 동안 보게 되면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기, 먼저 범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의 역사가 생겼고,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다. 이 사사기에 계속 돌아가는 이 사이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교훈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은혜를 입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사기의 사이클 가운데에서 아주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 대조가 되는 2개가 있습니다. 아주 반대로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다는 것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다는 것과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항상 똑같이 보이는 것, 먼저 떠나는 사람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구원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가깝게 지내다가 먼저 배신하고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계시면서 대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아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에게 아주 친한 사람이, 한 40년 동안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우리가 사사가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평화의 시절이 대부분 4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럼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나하고 친하게 지냈던, 아주 막역하게 지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한 번 배신을 경험해도 우리 가슴 참 쓰라릴 겁니다. 참 아프고요. 그리고 아주 힘이 쭉 빠질 겁니다. 한 번 배신했을 때는 그래도 실수려니 어쩌다 보니
그랬으려니 행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를 배신했어도 40년 동안 아주 막역한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한번 배신했어도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추스리면서 보아 넘겨줄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 다잡고 내가 40년 지기 친구를 잃을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 나오니까 12번 계속해서 배신한다고 하면 아마 사실 12번까지 가지도 않을 거고요. 우리가 2번, 3번만 배신해도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하고 오래 알았어도 이렇게 계속 나를 배신하니까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 이젠 연을 끊자고, 남남이 되자고, 이제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자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과 그 근본을,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이복 형제지간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의 자손들 가운데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아는데 사실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낳은 6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이었습니다. 원래 이 미디안은 강한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언젠가부터 강해집니다. 무엇 때문에 강해졌는가? 이들은 약대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대, 오늘날로 말하면 낙타입니다. 당시에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때론 전쟁에서 쓰는 동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당나귀였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와 낙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기와 그리고 달리는 속도와 그리고 그 건장함이 비교가 안 됩니다. 모래 위를 달려가면서 더 높은 곳 위에서 무기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안정되게, 그리고 물 안 주어도 한참 동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낙타였기 때문에, 당나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낙타였기 때문에 이 낙타를 타고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농사 지은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타작을 해놓으면 몰려와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6장 말씀의 앞에 보면 기드온이 어디에서 타작을 하느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 타작하는 데에서 널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사실은 타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미디안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타작도, 수확하고 타작도 드러내놓고, 사실 타작하는 순간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입니까? 농사 지은 것 결실을 내가 직접 거두고 이제 드리는 순간이니까 마치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월급이 통장에 꽂히는 순간과 같은데, 그 좋은 순간 좋아하지도 못하고요,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 당시 미디안을 통하여서 이들이 얼마나 괴로웠는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그 앞에 우리 어제 말씀했던 5절과 6절을 보면 그들이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서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하고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고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아주 심하다.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이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미디안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에게 12절 마지막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했을 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출애굽 때는 기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싫어하셔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사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보는 것 같이 누가 배신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배신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6장의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의 사자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기드온을 찾아와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통하여서 기드온을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다. 이걸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신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사실 그 원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하고 때로는 갈대같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왔다 갔다 해서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생각을 하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심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일들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사사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연약한 인간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다 못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먼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똑같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좋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할 때 나를 보셨던 눈빛이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똑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보시고 오히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신다. 오늘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보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때로 배신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역사를 먼저 시작하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 주님을 신뢰하고 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슴마다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할 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기도원을 통하여 그와 같은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부르심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대답은 우리가 조금 전에 13절 말씀에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미디안 때문에 너무 괴롭고 어려운데, 그래서 나도 지금 숨어서 다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큰 용사여 일어나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요,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로 부르시는데, 구원의 일로 부르시는데 기드온이 밀어냅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 일 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사실 그 이후에 기드온이 제물을 갖고 와서, 이제 내일 카리스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보실 겁니다. 기드온이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표징을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드온의 표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사실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양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기드온 이야기하면 양털이 아주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일을 맡기시니까 기드온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확실하면 양털을 마당에다가 놓고요,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의 일이 확실하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될 텐데, 기도는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한번 해줘 보세요. 주변은 다 내리고 여긴 내리지 않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해주신 걸 믿겠습니다. 이 표징을 또 요구합니다. 기도원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그 양털과 이슬에 대한 표징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원은 거듭 하나님 앞에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표징을 다 행하시면서 기도원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먼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사실 알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 그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탈출할 수 있었고요. 우리 홍해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10번의 그 기적들을 통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동안에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을 막아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계속해서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과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민족들이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에도 아무것도 변변히 가지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고요,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따져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합치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이 이스라엘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비교하면 아마 요만큼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은혜를 경험한, 이 많은 기적을 경험한, 이 많은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서 한눈을 팔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도덕적으로 안 좋았던 것들, 감각적이고 아주 성적인 것들도 그들은 죄성이 일어나서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목숨 살려주시고 내 이 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집에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바꾸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아무리 풍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그래서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갖고 좋다, 좋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 행복해, 참 좋아,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있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때로는 돌아갑니다. 때로는 은혜를 받았는데 저 옆에 잘못된 교회, 이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뭐 특별한 게 있다고 하면요, 글리 솔깃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보다 돈이 더 우리에게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요, 거기에 또 솔깃해집니다. 때로는 죄악인지 알지만 우리의 감각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어떤 나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요, 때로는 눈 감은 척하고 거기에 끌려가서 그 일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렇게 됩니다. 내가 볼 때 분명히 저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던 분인데 이단에 빠졌네. 저 집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이 목숨까지도 살려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더 좋다고 교회도 잘 안 오네. 우리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은혜는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기적은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왜 있냐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역사고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다른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들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직권적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구름 가운데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미디안 사람들을 다 물려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세우십니다. 기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른 용사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소명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웠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왜 그와 같은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주실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요, 그건 좋은 거 찾아서 가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교회에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고 또 내가 사는 가정에 맡기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단이 솔깃하게 해도요, 안 따라갈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이단이 솔깃하게 이야기하고 돈이 훨씬 좋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좋은 거 따라서. 그런데 소명이 있으면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요, 또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부르심으로 이어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은혜가 있을 때 부르심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은혜만으로 족하다라고 말하면 실족하고 다른 길로 가기 쉬워진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가나안 땅이 좋은 거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겁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웠다. 가나안 땅에 너희를 부르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모든 이유가 이 땅 가운데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너희가 온 민족을 위하여서 제사장과 같은 민족인 것, 사람인 것을 너희가 이루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웠다. 때론 주저됩니다. 또 기드온처럼 하나님 진짜 확실합니까?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은 사람과 찾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심으로 이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부르심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은혜를 부르심으로 이어가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지 찾는 분들이 되십시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것을 찾으면 우리는 은혜 가운데 기적을 갖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갈대같이 또 흔들리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집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권사로 장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것으로 쓰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찾고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며 붙잡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우리는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해도 언제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배신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도 전에 오늘 기도원의 말씀을 보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를 부르심으로 이어가십시오. 은혜가 있으면, 기적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은혜를 주셨는지, 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 일들을, 소명을, 부르심을 하나씩 둘씩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